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가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꺾고 불살하시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겁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일의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지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어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어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연락지 못하고 제약 속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정이 구원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광명교회를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목당도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세상이오니 저희들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절 되겠습니다.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6면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르되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에게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어서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악보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쳐요. 주님 말씀. 여기 악보 있잖아요. 여기 보고 치면 되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또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반대편으로 주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차원이 다르죠. 불교는 청상천하, 잘 들어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다른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왜냐 그러면 불교의 유명한 고승도 죽을 때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로다. 자기가 열심히 깨달으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는 무로라는. 또 성철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 불꽃으로 인도하는 그 죄가 나를 덮는다. 즉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법을 해도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생명의 삶 첫 번째 외우는 의인은 없나니 뭡니까?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절들이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들어가는 입장료를 옛날에 내서 지금은 국가에서 문화재 보존으로 국가에서 몇십억을 줘요. 몇백억을 줘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안 주면서 절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그만큼 불교계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그 대신 뭘 받느냐? 그 절에서 주차비를 받아, 주차비를. 근데 산에 있는 절들이 도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에 대구에 갔더니만 그 앞에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절이 들었었어요. 1층, 2층. 절이 들었었는데 와, 절이 왜 도시로까지 내려왔을까? 제가 궁금해서 가서 찾아봤어요. 왜 절이 도시로 내려왔을까? 자세히 보니까 1층은 식당, 교회하고 비슷하게 2층은 절이다. 그리고 간판은 뭐라 했느냐? 사주 관상, 테마. 이런 테마가 뭐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 마귀를 쫓아내는. 그게 딱 붙여놔. 즉, 산에 있는 절이 도시로 왔지만, 뭐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돈 벌려고. 잘 아시네.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사주 관상을 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운세를 받는다. 이처럼 종교가 이 돈에 눈이 어두우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다. 태산 같은 염려산이에요. 불안의 산을 쌓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이룹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관상을 봐주고 부처한테 절하고 사주를 봐주고 다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또 허경영 씨라고 내 눈을 바라봐 막 다리 올리고 막 TV 프로그램 나오는 그런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왜 뒤로 가면 앞에 있지? 네.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오는데 평일에는 2만 원, 주일에는 일요일 날은 한 번 모이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보내느냐? 썩은 우유를 담은 통을 팔아갖고 만병통치약이다. 배탈 나라고. 그 사람이 돈 주고 사요. 몇만 원 주고. 그리고 또 뭐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준다고 이 금으로 된, 금도금된 목걸이를 만들어갖고 또 팔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그것을 또 삽니다. 왜 삽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길. 자, 저를 보시고 고개를 드시고 졸지 마시고 깨우세요. 지사님 깨우세요. 하도 졸아가거든요. 깨우세요. 네. 자꾸 졸게 만드는 것도 습관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돈 벌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하신 일을 보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월요일부터 회사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열받는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두 번째,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어떤 사람은 모이면 입을 쉬지 않아요. 계속 악한 영이 그 입술을 주장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네. 모이면 입술만 나불나불 계속 혼자만 떠들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밖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드는 영은 잠잠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그러나 누구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까? 답해보세요.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자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백성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 사역은 뭐냐?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치시는 예수. 두 번째, 치유하시는, 갈로 열고 먹이시는 갈로 닫고. 세 번째, 전파하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족들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술로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어떤 분은 목욕탕에 가서 같이 다 벗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등 밀어 드릴게요. 등에는 손이 안 대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돼 있는 위에 안 되니까 등 밀어주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목욕탕 분 가시는 분 계시죠? 밀어주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가시는 분이에요. 헬스장에 가도 헬스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교회는 잘 감당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치유하시고, 세 번째는 전파하시고. 올해 여름 6, 7, 8, 9월 기도하시고 전하시고 준비하시고 VIP들을, 가족들을 가을에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나라라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두만강 그리고 연변 이쪽에 식당에 한국에서 TV를 설치해 주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중국 조선족들도 보고 탈북자들도 보고. 그런데 중국에 온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거 뭐냐? 6시 내 고향.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북한의 농촌하고 한국의 농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먹는 거 보면, 특별히 거기에 먹는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내 있어서 내고요. 먹는 음식을 보면, 야, 우리는 굶고 간신히 흙이만 면하고 살아가는데, 농촌마다 먹거리가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계절마다 오이니, 상추니, 고추니, 감자니,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래고, 또 농촌도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노동당 간부나 아니면 부자들이 타는 자가용인데, 농촌에서는 다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더 놀라는 게 있답니다. 그 뭐냐?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세계를 보면 코끼리가 바나나를 먹고 있는, 일평생 보지도 못했는데 바나나를 먹고 열대 과일을 먹고 수박을 먹고 그러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김일성, 김정은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뿐만 아니죠. 그 나라까지, 그 민족까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주인 되시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민족,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백성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구 덕분이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북한 보세요. 그 풍선에 띄워서 보내는데 밑에 뭘 달아서 보내요? 오물을 달아서 보내요. 그 오물 폭탄에 맞으면 죽어요, 죽어. 근데 우리는 풍선에 띄워 보내는데 뭘 보냅니까? 쌀을 보내고, USB를 보내고, 과자를 보내고, 또 1달러, 달러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배를 굶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계신다 했습니까? 본문 32절 보세요. 1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가다가 죽을까 싶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 엄마가 자녀한테 밥을 퍼주면서 엄마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왜 안 먹고 물을 마셔?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는 배부르다. 근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 엄마는 배부른 게 아니라 배고픔을 참은 거죠. 왜? 자식이 입에 밥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가 고픈 지 사흘이 지나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갈 때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으실 때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그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빌립은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가게가 없습니다. 그게 5병 2여 때 말했어요. 여기는 7병 2여입니다. 여기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으로 주님,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드레 형,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 찾아보니까 애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네.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7마리. 빵이 2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부족하자면 요거라도 한번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이 되어야 되느냐? 계산기를 두들기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그럼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의 편에 손을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도시락 하나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하십니까? 35절, 36절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매. 3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더라. 서울의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성령의 뜻대로 이끌림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산에 가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돌아와서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들었는데 제 팔이 왼쪽과 오른쪽이 짝짝입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시고 팔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당신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신 왼쪽 팔을 길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돌아가시오. 근데 옆에 있던 사모님 믿음이 더 좋았어요. 이 윤 목사님은 빌리병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왼쪽 팔이 더 길어집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설교하셨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이 사모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 짧은 팔이 예수의 이름으로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이 청년의 왼쪽 팔이 길어져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뜻대로 이끌리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그 사건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모의 성령의 감동대로 작은 것 믿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여 저를 주님의 일에 꼭 써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제가 수종들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는 일에 나를 빼놓지 말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한 생각이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멋진 기도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함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머리 쓰지 말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담대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 우리 뒤로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야고보서 5장 15절, 376면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그 의인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의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이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한 번씩 보면 마당에 상추나 오이나 이래 심고 새벽에 와서 물을 주고 오후에 와서도 물을 주고 근데 보면 저녁에 비가 와요. 저녁에 비가 와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맞다고 했는데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때에 맞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 그 처마 밑에 뭘 남겨둡니까? 가을에 겨울을 지나고 봄에 씨를 심을 옥수수를 남겨두잖아요. 감자도 다 먹지 않고 감자를 심어서 농사 지을 것을 남겨두듯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심는 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기도의 씨를 심으면 그 기도의 씨가 열매 맺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졌지만 지금은 기도의 씨를 심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왜? 해가 짧아졌기 때문이죠. 해가 벌써 4시 반 넘으면, 4시 넘으면 밝아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무시지 마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집이 먼 분들은 수요일 날 나오셔서 수요일 날은 기도하는 날이다. 따라합시다. 수요일 날은 기도의 씨앗을 심는 날이다. 심어야지 열매를 거두지. 심어야지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하듯이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고 남자만 4,000명이 먹는 여자와 아이들 합친 몇 명이에요? 12,000명이 넘어요. 수만 명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열심히 씨를 심어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벌어서 열심히 살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오직 예수님, 천상천하 오직 성령님, 천상천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산을 올라가지 말고 기도의 동산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염려가 태산을 밤새 쌓지 말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해가 뜰 때 기도하시고, 잠들 때 기도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술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길을, 자기 계획은 자기가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히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네. 집에 선풍기를 세워보니까 8대나 있더라고.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으시면 슬렁해요. 그러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볼 때 직장 다니다가 사표 내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전도사로 30만 원 받고 생활합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결혼하고 대구로 왔다가 또 천안으로 갔다가 울산으로 와서 지금까지 지내왔어. 얼마나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가정을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인도하셔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반주를 해주면 좋은데 뒤에 가야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 걸 고백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남은 여생 우리 작은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늘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심을 씨를 심었습니다. 11조를 심습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하늘 창문을 열고 부을 것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달 영성 충전의 달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어주시고 가을의 영혼 주수를 위하여 10명 이상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더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공동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